예수의 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어요. 성선설은 뭐예요? 아이가 태어난다, 선하게 태어난다는 거죠. 그 아이를 봐라,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예쁘냐. 뭐 그 아이가 무슨 악이 있겠느냐.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때를 묻는 거지. 살다 보니까 죄도 짓고 거칠은 세상 살다 보니까 악해지는 거지.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선하게 태어난다.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애기 태어나서 악 쓰는 거 봐라. 또 아이들 보면은 선한 거 가르치는 것은 힘든데 악은 왜 이렇게 쉽게 배우냐, 욕은 왜 이렇게 쉽게 배우냐, 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성악설이에요. 자, 우리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성경을 통해서 함께 알아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다는 것은 한 번 봤다, 소문 들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축복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 듣고 은혜 받았고요, 또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순종해서 축복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두 가지를 새롭게 알게 돼요. 예수를 만나면 두 가지를 새롭게 알게 돼요.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내가 죄인이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 성실하게 살았고 또 남한테 큰 피해를 준 적도 없고, 그럴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얼굴을 다쳤어요. 여기다가 반창고를 붙이고 다녀요. 그러면 표시가 나죠. 근데 내가 다니다가 여기에 껌정이 묻었어요. 잘 몰라요.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에 껌정이 묻었네?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내가 뭔 죄인이야,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거룩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깨끗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거울 같은 예수님 만나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내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또 아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누구냐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우상숭배에서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두 가지를 알아요. 첫째,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베드로의 죄를 용서했잖아요. 베드로 제자로 받아 주었잖아요. 제자 받들었어요. 그럼 뭐냐? 성선설, 네가 태어나서 죄짓고 네가 태어나 잘못한 거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세상 살다 보니까 뭐 때묻고 죄짓고 그런 거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는지 죄인의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어요. 주님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 지금 잘 나가는데 왜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어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주님 따라다니다 우리는 뭐예요?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했어요. 그러면 아멘이 돼야 돼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그러면 아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면서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십니까? 아멘입니다.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인정한다면.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반대해요. 자기가 더 똑똑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런 겁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제약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제약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태어났는데 악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제약중에 출생했다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세요. 짝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세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는 뭐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선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선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선이면 나도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면 나도 악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 앞잡이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야, 선악과를 따먹어. 네가 선악을 결정해. 그리고 네가 선악을 결정하고 네가 네 인생을 책임져. 그리고 네가 선악을 결정해. 그래서 하나님같이 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요, 그래?
뭐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선악을 결정하지.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따먹고 남편 아담한테도 준 거예요. 아담도 먹었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내가 선악을 결정한다, 이게 죄거든요. 이게 내가 선악을 결정, 하나님이 선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선악을 결정한다, 내가 선악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게 죄거든요. 이 아담이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선악을 결정한, 주님 그거 하지 마요. 그거 아니에요. 왜요? 베드로가 선악을 결정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고난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게 선이에요. 주님 그렇게 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선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아담이 있어요. 죄악 중에 출생한 거예요. 베드로가 태어나서 지은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 안에 있는 이 원죄, 아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선악을 결정하는 죄악 중에 출생한, 그것이 해결가 안 된 거예요. 해결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이에요. 제 아들한테 말씀하세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충성맹세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맹세했습니다. 자,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했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씀 듣고 사실은요, 제 마음은 예수님 버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주님을 버리는 모양이네요. 주님, 내가 주님 버리더라도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선악을 결정하는데 아멘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요,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주님을 부인하는 모양이네요.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선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내가 누군데요, 주님? 의리하면 저예요.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계속 자기 주장하고 있어요. 왜? 내가 선악을 결정하니까요. 내가 하나님이니까요. 내 안에 아담이 있으니까요.
내 안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으니까요. 이게 해결 안 됐으니까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체포됩니다. 예수님 끌려갑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왜 멀찍이 따라갑니까? 바짝 따라가야지.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습니다. 안뜰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바깥뜰에서 동태를 삼키고 있습니다. 왜 바깥뜰에 있습니까? 안뜰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지. 그리고 베드로 사람들이 알아봐요. 물어요.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다른 사람 말해요. 너 분명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그러니까 난 예수를 몰라. 맹세해요. 또 다른 사람 말해요. 너 예수당이야. 난 예수를 몰라. 저주하고 맹세해요. 난 예수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빠져나갔어요. 맹세하고 예수를 모른대요. 저주하고 예수를 모른대요. 그때 닭이 울어요. 꼬꼬댁.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나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베드로 나가서 통곡하고 울어요. 왜 울어요?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셨네요. 나는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내가 부인할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뭘 봐요? 자기 안에 있는 비겁함을 보는 거예요. 나 의리하면 베드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비겁한 줄 몰랐어요.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비겁함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이 비겁함의 근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아내가 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기가 선악을 결정해요. 그게 하나님 물어요. 아담아, 왜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줘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면 하와가 독약을 한 그릇 주면 벅벅벅벅 먹었을까요? 그게 아니지. 자기 안에 내가 선악을 결정할 거야. 내가 주장할 거야.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는 거 비겁해요. 이 비겁함이 누구한테 있어요? 베드로한테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요 이렇게 비겁한지 몰랐어요. 자기는요 의리하면 베드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 비겁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데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아담에 있고요. 그 근원이 뭐냐? 우리말로 교회 말로 하면 원죄예요. 성악이고 죄악 중에 출생한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계속 자기가 선악을 결정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신념이고 그것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아담이에요. 그건 뭐예요? 죄악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담부터 온 이 기나긴 끈, 이 죄악의 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 아담, 이 죄악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여기에 붙들리면 사망인데, 여기에 붙들리면 천국 못 가는데, 이 죄악의 끈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이 죄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은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이 그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선악을 결정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비겁함을 예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는 거예요. 이 죄악의 끈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악 중에 출생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죄,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수없이 지는 죄, 이건요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끝납니다. 예수 없으면 죽어야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서 용서받고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놨어요. 내 속에 있는 아담을 내어놨어요. 내 속에 있는 비겁함을 내어놨어요. 내가 선악을 결정하고자 하는 이 죄악을 내어놨어요. 내가 선악을 결정하고 하나님 행세하는 이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놨어요. 그리고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예수 만나니까 발견되는 드러난 이 죄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놨어요. 그리고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은 증거가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 예수의 피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그 죄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용서했는데 왜 내가 기억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와서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요 아담의 죄도 끊어졌고요, 내가 지은 죄도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이 죄 기억할 필요 없어요. 다시 꺼내가지고 아파할 필요도 없어요.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뭐야?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가 선악을 결정하고 하나님 행세한다면 그때 또 주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빌어야 돼. 내가 죄를 해결했는데, 세상에 살면서 하는 죄를 해결했는데 그걸 또다시 반복하네? 그러면 또다시 예수 십자가 앞에 와서 해결해야 돼요. 내가 죄를 반복한다면 해결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예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내가 예수 십자가 앞에 놓고 용서받았고 이제는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이제는
죄하고 끝난 거예요.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사랑하면서 살고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너는 죄에서 자유하고 이제 예수 믿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거룩하면서 살아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라. 은혜 받고 살아라. 축복받고 살아라. 할렐루야. 다시 죄의 시궁창에 들어가지 말고 이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주님이 선이라면 아멘이고 주님이 악이라면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거룩하게 주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죄, 태생부터 지었던 이 출생의 죄를 내 속에 있는 아담을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내가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